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맥추절이 있죠. 7월 첫째 주, 이제 둘째 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텐데,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들 중에서도 차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본질, 진짜 나를 위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이 나누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형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행동,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어떻게 지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두고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영, 말씀, 이렇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뒀다는 것은 내 안에 뭐 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제가 아침에 8시나 9시쯤 되면 교회를 가거든요. 나라가 이제 악인할 때도 다 됐고, 이렇게 가서 보면 나라가 이렇게 얼굴 모양을 보면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가끔 은정이를 보면 은정이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예주를 보면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예주 속에 신미숙 집사님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주를 보면 누가 보여요? 신미숙 집사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혁주 속에 똑같이 신미숙 집사님이 계신 거 아니죠? 그 안에, 예주 안에 신미숙 집사님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예주 안에 신미숙 집사님이 계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어디에 있냐, 그럼 하나님이 심장에 계시냐, 콩팥에 계시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예주가 은정이에게 나왔죠. 은정이가 신미숙 집사님에게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서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라고 부르는 이유, 할머니라고 부르는 이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왔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나온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나도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 아내 된 자들은 남편에게 순복을 하고 남편은 아내 된 자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라. 자녀 된 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된 자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노엽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게 뭐겠어요? 내가 너에게서 나왔고 나는 너에게 있어야 되고,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거하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교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연합도 이루어져야 되는 장소가 따로 있고 교제도 이루어져야 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우리의 연합이 교회에서 연합이어야지 세상의 야구장에서 축구장에서 연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돼야지, 뜻 안에서 이뤄야지. 우리가 노래방에서 교제할 수 없잖아요. 술 한잔하면서 교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러가서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 모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왔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떠나는 모든 것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게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대적이고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 안 돼요. 이 교회를 떠나서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 없이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 살을 벗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 안에서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두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제 그 김영군 집사님 댁을 갔어요. 들어갔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서연이가 어서 오세요라고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컸다고? 이만한 애가 나오는데 옛날 같으면 막 두드리고 했을 텐데 이제는 만약에 제가 들어가서 엉덩이를 이렇게 두들겼다, 이거 우린 예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두드렸다, 이제는 큰일 날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젠 큰일 난다 이게. 갔는데 와, 이게 이렇게 예뻐졌을까? 갔는데 여자 김영군 집사님이 앞에 있는. 자, 그럼 서연이 속에 김영군 집사님이 계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뭘 통해 알아요? 서연이가 김영군 집사님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서연이 속에서 나타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서연이가 아빠가 서연아 저희 밑에 가서 뭐 아이스크림 좀 하나 사오렴 했는데 싫다고,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아빠의 모습이 나와 아빠에게서 나온 걸 확실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는 녀석이 아빠의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거죠. 이걸 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서 왔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애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벨이 눌려져요. 지은이에요. 들어왔어요. 아빠 뭐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더니 인연이 하는 소리 좀 봐요. 그럼 계속 싸세요 하더니 냉장고를 열더니 콜라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 속에 누가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 속에 지은이를 잘 보면, 물론 여러분 이거는 저는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지은이를 보면 저는 보이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답은 제가 보인답니다. 지은이를 가만히 보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제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누가 봐도 지은이는 집사람 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장모님에게서 나온 걸 알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외삼촌이 아빠라고 해도 믿을 만큼. 근데 지은아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예 아빠, 예 아빠. 그 속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가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순종해줘요.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느낌 오겠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아요. 순종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지금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건 아빠의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나온 아빠의 말을 듣고 아빠 안에 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순종이라고 보냐면 아빠 말에 다스림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예, 안 돼요. 아빠 제가 지금 이런 사정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죠? 아빠 죄송해요. 이걸 성경에서는 어려운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이걸 어려운 말로 회개. 이 회개는 순종의 극치예요. 순종의 최고봉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무엇인가 말씀을 행하는 것이 행위가 순종의 최극치인 줄 알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11조 하면 복받,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죠.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최극치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이런 상황 저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 주만큼은 내가 할 수 없다지만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안에서 내가 나왔으니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애쓰겠습니다. 지혜 없으니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 일을 성령이 돕는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대신 성령께서 대신 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싸우는 일들 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철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지만 이게 매우 몹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창조된 것을 알질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진짜 이제까지 맨손에서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어.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왜 교회에다 갖다 줘야 돼? 야, 하나님을 믿냐? 나를 믿지?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술을 먹어요. 이런 사람들이 담배를 피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계획, 삶의 목적 없이 열심히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자, 만약에 어느 날 술을 먹다가 간암에 걸렸어요. 이제까지 번 돈, 이제까지 세이브한 모든 시간들, 모든 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을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건져주시지 않습니다. 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법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법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죄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죠. 이 죄가 담을 쌓아요. 차곡차곡 담을 쌓습니다. 이 담을 쌓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이 담을 쌓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망령되이 일컬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 잘 믿으면 돈 준다는 소리 있습니까? 이 성경에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을 성공시켜주고 죽을 병을 고쳐준다는 말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왜 요즘 교회는 예수 잘 믿으면 그런 인생의 성공과 삶의 성공이 있다고 복음을 왜곡되이 가르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복음을 그렇게 왜곡되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떡을 주고 쌀을 준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교회에 와서 병 고쳐준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어쩌면 더 고난스러울 수도 있어. 그런데 그 고난이 너에겐 즐거움이 되게 해야 해. 7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이제 우리가 맥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과 여행을 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들이 마지막이 될, 여러분 제가 가야 옳습니까? 안 가야 옳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 의견에 대하여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맥추절을 이번 주만큼은 셋째 주에 합시다. 여러분, 이거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를 할 사람이 없겠죠. 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제가 왔죠.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는 이 교회의 치리자로 성령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럼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죠. 맥추절을 준비하고 맥추절 절기를 하고 70인의 전사가 모집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설득해 내라야죠. 제가 엄마한테 어제 전화드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자, 가기 싫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어서가 아니죠. 저도 여러분들도 늘 그러시지만 저도 아빠랑 있고 싶어요. 저 아버지랑도 좀 있고 싶고 어머니랑도 좀 있고 싶고 엄마랑도 좀 있고 싶고 제 동생들이랑도 좀 같이 있고 싶고 제 조카들이랑도 좀 같이 있고 싶죠. 저도 삼촌이거든요. 저도 아들이고 저도 아버지께 효도도 좀 해보고 싶고 가서 외국에 가서 제가 유창한 영어는 아니지만 영어로 소개도 해드리고 음식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도 해드리고 저렇게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건 그것이지만 제가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 구원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왔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할 수밖에요. 엄마 죄송해요. 그 일정과 계획으로는 제가 불가능합니다. 말할 수밖에 없죠. 서운해요. 저도 속상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그까짓 그 교회에다가 좀 말 한마디 하고 한 주 미루어서 하면 안 돼.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사람의 임의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절기에 틀림없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을 텐데. 아멘, 아멘, 아멘. 완전하게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나왔다는 걸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과 눈물을 흘리더라도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극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꼭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회개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인정받는 최고의 극치란 말이에요.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리 그런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이 아쉬움이 때로는 어떤 자에겐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는 곳에 머무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 야, 쟤들은 좋겠다, 부럽다. 내 친구도 여러분 목사인데요. 요번에 그 맥주절 절기에 일요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걔네들은 부흥이 없이 그냥 아버지 모시고 여행 간대요. 형 부러워. 야, 얘들아 부러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 고난과 고통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것들이 부럽단 말이에요. 여기서 고통스러워서 힘들고 크게 부러워서 힘들고. 여러분, 이게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육신의 뜻대로 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것이 도리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성령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잘 입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잘 먹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사업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입고 먹고 마시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 안에 거하여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이다. 이 사람이 자살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피로 허락하신 기업과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걸 버리겠습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아니라 내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여기까지 일구어 온 거야. 하나님 믿으나 마나야. 너를 믿어. 네 수고를 믿어. 너 노력을 믿어. 하나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뭐 먹여준다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피땀 흘려 일을 하라 했어요.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종용하여. 일 안 하는 사람들 일 시키라는 거예요.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여러분 지난번 힘쓰라는 단어 얘기해드렸죠. 힘쓰는 건 뭐예요? 목에 핏줄이 터지는 겁니다. 미에 핏줄이 터져요. 힘쓰라 이게. 힘쓰는 거 삶의 최우선에다 둬라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김영군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집사님 일어나서 아침에 핸드폰 보실 시간 있습니까? 없죠. 출근하기 바쁘거든요. 해야 할 일이 막 강지원 집사님 아침에 막 그 배달하고 막 하기 전에 핸드폰 막 뭐 볼 시간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바빠 죽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 핸드폰을 1시간 이상씩 볼 수 있다? 이 사람은 죄송해요. 힘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종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여러분들의 수고로 여러분들이 일군 거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암이 생겼어요. 간암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암이 생겼어요. 위암이에요. 대장암이에요. 자, 더 무서운 거. 여러분들에게 암이 생겼어요. 췌장암입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수고와 노력이 무슨 수고가 있겠어요?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자, 더 악하게 표현해 볼까요? 간암인데, 췌장암인데 이게 젠장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안 고쳐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생판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서울로 용하다는 병원은 다 쳐다녀요. 수술을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결국 불구가 됐어요. 그리고 벌어놓은 돈을 수술하는 데는 다 썼어요. 결국 남은 것이라고는 장애와 불구와 뭐 이런 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빚 남았어요. 더 악한 건 있는 돈 다 썼는데도 안 죽어. 그리고 빚까지 내가지고 했는데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럼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매우 몹시 빈번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매우 몹시.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겁니다. 자기를 믿고 산 거예요. 자기의 수고를 믿고 자기의 땀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숨 여러분들 마음대로 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담배를 피고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막 자기 몸을 막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도 된다. 여러분 그러지 마라.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제 저녁에 그렇게 숨을 쉬고 싶었던 사람이 숨을 못 쉬어서 죽었어요. 오늘 우리 인생 막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 내가 거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지음 받은 거예요. 저도 우리 아빠랑 가고 싶어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없지만 우리 아버지랑 나도 가고 싶어요. 근데 나는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아픔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싫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온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삶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이럴 생각이 없는 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리해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담을 쌓습니다. 그럼 이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뭐가? 죄가 쌓이고 성이 쌓이고 벽이 쌓이고 담이 쌓이고 성이 쌓여지겠죠. 이걸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은지라.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고역하게 했다, 스스로 어렵게 했다, 이 소리입니다. 자기를 어렵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간암, 여러분들의 암, 여러분들의 질병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권사님, 황주영 권사님, 종윤이한테 치료받으실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으실래요? 아니, 권사님 뭐 지난번 검사해보면 뭐 혈액암 뭐 이렇셨었면서요. 그거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그렇죠. 수술 받은 적 없어요, 저분. 아, 그럼 목사님 나도 고쳐줍니까? 고치고 안 고치고에 있지 않아요. 고치고 안 고치고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아니에요. 아, 그럼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불공평하구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똑같이 천국을 향해 가는 거지. 우리가 병 때문에 죽습니까? 천국을 가는 겁니까? 이 세상에 살려고 노력하고 아둥바둥 떠는 사람은 병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 우리 아버지 좀 봐요. 우리 아버지, 야, 내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겸사 결과를. 처음에 이제 이 암이 다 전이가 되시고 뭐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검사하셨대요. 지난주에 SPA 수치가 우리 아버지가 9, 10 막 암 말기 막 이런. 지난주 수치가 0.039. 아버지 땡 잡으신 거예요. 암으로 선고를 받고 약값을 5%만 낸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5만 원만 내는 거예요. 나 지난번 아버지, 나 슬프잖아요. 아들이 암을 받고 그 암하고 막 그 치료비 내가 낸다고 막 엄마 늘 와요 했더니 엄마가 자꾸 웃으셔요. 늘 와요. 제가 이 정도 낼 돈 있어요. 계산했더니 14,000원. 얼마요? 14,000원이요? 아니 검사만 해도 몇십만 원일 텐데요. 14,000원. 왜 그랬더니 암 거기, 아유 나도 그거 올릴 걸 그랬어요. 만 얼마나 하는 거예요. 약을 받으러 갔어요. 엄마 이거 내가 할게요. 갔어요. 그랬더니 그건 꽤 비쌀 텐데 5,000원. 0.039. 0.039. 야, 참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고쳐달라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한 달 내내 앉아서 설교 준비만 하시는 거야. 세연중앙에 가서 설교한다고. 그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운동을 해야 낫지. 앉아만 계시니 앉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제가 그 집에 가서 자는데 어딜 나갔다 오시는데 아버지 어디다 오셔요? 했더니 운동하고 오셨다는 게. 운동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세연중앙교회 가서 설교해야지. 이번 달은 내가 올라갔을 때 떠는 모습 안 보이려고 그런다. 주에 만찬할 때 이제 다리가 좀 떠시니까 안 보이려고 한다. 와, 우리 아버지도 가오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인 양반이 계속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일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은 수치가 1은 돼야지. 0.039면 도대체 뭐냐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이 이 고난을 어려움으로 당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긴 사명, 세연중앙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만찬 성례를 행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본인이 그 안에서 나오신 것을 믿고 계신 거예요. 그래 이 노인 양반이 그 병을 가지고 그 육체의 연약, 또 다리까지 수술하셨잖아요. 그 80 노인네가. 이런 연약함 이 속에서도 할 수 없죠. 불가능하죠.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본인을 여기에 있게 한 그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누가 도우시겠습니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보고 죄송해요, 아버지 함자 한번 부를게요. 종성아, 너는 가만히 있어. 싸움은 내가 할게. 그 아버지는 그 말씀 믿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설교 준비하고 누가 용돈 주면 용돈 딱 모아놓고 와, 현역에 있으실 때보다 은퇴하신 후에 헌금을 더 많이 하신대요.
이게 뭔 일이라니 그러시더라고요. 현역에 그 큰 교회에 계셨을 때보다도 은퇴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은퇴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온 은퇴 목사가 현역 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신대요. 그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막 얼굴이 얼마나 막 감사하신지. 내가 세연중앙교회 때문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아버지 한 달에 한 번씩 오실 때 싫다고 안 하고, 솔직히 싫은 사람 손 들어봐.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어쩐지 요즘 설교가 더 은혜되시죠. 그 노인네가 80 먹은 노인네가, 사실 80은 아니 이제 조금 있으면 90이니까요 다리까지 수술이야, 뭐 암, 이 노인네가 그걸 감당을 하시겠냐고요. 이거를 감당할 수 없죠. 근데 아버지 얼굴에서 여러분 슬픔 보셨어요? 아픔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내 죽을 때까지 주는 사명. 제가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버지, 목사는 일평생 성례를 행해야 해요. 은퇴 목사가 성례 행하지 말라는 설교 성경 없어요. 아버지가 성례를 행하셔야 합니다. 주에 만찬하세요. 전 옆에서 도울게요. 아버지 천국 가신 후에 이제 제가 할게요. 그때 아버지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주의 명령 같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부축을 받긴 하시지만 이제 부축 받기 싫으시다고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 참 감사하죠. 그게 틀림없이 그분한테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고통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왜 안 고쳐져요?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신 말씀에게서 당신이 나오셨음을 확고히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가 그 방해자와 이길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이기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죠. 누가 싸우는 겁니까? 성령이 싸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 성령이 싸우는 거라고요. 그게 고통이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왔으니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 그래, 이 고난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는 있지만 이 방해와 우리 아버지는 싸우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따 사부의 설교할 당당한 기세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싸워 이기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한들 병을 이기겠어요? 세월을 이기겠어요? 연약함을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기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죠.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누가 싸우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 싸움이라는 게요, 싸움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보니 고집을 부리죠. 싸움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제가 왔어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러지 않는 게 죄라고. 이게 죄가 쌓여요. 성을 쌓아요. 이 성을 쌓고 자기 성 안에 있는데, 제가 지난주 창세기에서 그 가인의 족보 얘기했죠.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 좋은 에녹 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말고 에녹이 있어요. 이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아요.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성을 쌓아요. 죄죠. 자, 여기에 암이 생겼어요. 병이 생겼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도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켰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안 지켰다가 순종치 않았다가 죄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저런 요런저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 제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오.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는 없으나
말씀을 지켜야 하는 행위는 없으나 이 사람들은 순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싸울 의지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신 싸우는 겁니다. 내일 피곤하냐, 힘드냐, 어려우냐, 내일은 어떻게 가? 그 내일 걱정할 거 없어요. 내일 가면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겠죠. 이길 수 있는 지혜 주시죠. 이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야. 일용할 양식. 오늘 것만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내일 것은 내일 내가 허락해 주겠다는 거죠. 내일 새벽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겠죠. 내일 것 내일 걱정. 그날의 걱정의 수고를 땡겨서 오늘에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이에요. 내일 운전하는 건 내일 힘든 건 내일 그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일 한 번 넘겨주신 거, 병에 걸렸었다든지 큰 병일 뻔했다든지 사업이 망할 뻔했다든지 그거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쌓았던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들 예수의 피로 약속하셨다고. 피를 기억하는 감사, 피를 기념하는 감사, 피로 은혜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7가지밖에 안 돼요. 주일 성수, 11조, 감사, 전도, 충성, 성경 통독, 그리고 기도. 7가지밖에 안 돼요. 싸워봤냐?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이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자기 수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노력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바쁘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를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걸 믿잖아요. 그렇기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주의를 제가 잘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지키라는 그 말씀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싸울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믿음 주세요.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욕먹고 괴로움 당하는 그 괴로움이 닥쳐도 싸울 힘 주세요. 이길 힘 주세요. 이겨 넘어갈 지혜 주세요. 뱀같이 지혜로운 지식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기를 즐거이 하려고 하는 나에게 지혜, 지식,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싸우시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을 기도로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그가 나의 치열한 전쟁터에 참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그가 싸우실 수 있도록 전술도 짜시고 전력 보강도 하시고 싸움을 그가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밀린 기도 자리 나오시고 밀린 충성의 자리로 다시 나오세요. 아픈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는 거 안 돼요.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싸울 생각하지 말고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가 대신하여 싸우실 겁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연약한 육신에 묶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육신의 지체의 종으로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